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혜를 입고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물난리 난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난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전쟁 일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전염병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거 물난리 이거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난리 나서 죽은 거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네. 이게 경상도 쪽에서도 일어나고 충청도 쪽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데, 그러한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906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죽은 미국 하버드대의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조지 월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나는 신이 믿어지지 않아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였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그것은 이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라는 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선택해서 믿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세요. 과학적이라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생명이 발생되는 이게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과학이 되려면 생명이 우연히 발생된 것을 봐야 되고 이게 입증돼야 돼요. 그 다음에 원숭이나 침팬지, 고릴라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이런 자료들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가설을 그들이 선택해서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예. 그러면서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물 교과서에 진화론만 실어놓고 창조론을 거기에다 실어서 가르치라 해도 창조론은 신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을 수 없고,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실어서 가르쳐야 된다. 데이터도 없고 증명도 못하고 자료도 없는 그걸 과학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부 주입시켜서 다 무신론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과학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전부 이 시대가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주체가 마귀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원조. 살인의 아비요, 살인의 원조. 거짓의 시작점이 마귀입니다. 살인의 출발점이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이 살인자요 거짓말의 원조라고 성경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신처럼 믿도록 하고 있는 학교 교과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존재성을 몰아내버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이 써놓은 글이라 해서 이 시대에서 몰아내버리는 게 과학의 업적입니다. 과학의 업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과학이 만능이 아니고 과학이 모든 것의 판단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증명해 놓을 만한 이러한 내용도 없으면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고요, 또 속이고 있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네들도 과학자들이 다 속고 그 과학 이름으로 온 인류를 속이고 있고, 그 허구한 헛된 것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바깥문을 걸어 잠갔어요. 무서우니까 사내들은 공권력이 무서워서 안에 문도 걸어 잠그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문 열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짠하고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이는 유령이다, 고스트다. 놀라서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져봐라. 나다. 아니, 벽을 통과했는데 만져보니 살이 있네. 몸이 있네. 그런데 이 벽을 마음대로 통과하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물리학이요. 물리학은 물체를 가지고 큰 문을 통과하는 것을 시험합니다. 물리학이 이 물체가 큰 문은 통과해. 그런데 이 물체가 이렇게 큰 문은 통과하지만 작은 문은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작은 문을 통과하느냐? 이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원자가 되고 전자가 되면 이 작은 문을 통과해, 물체가. 그래서 통과할 수 없는 상황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게 물리학입니다. 예. 그럼 문제는 어느 정도 크기여야 통과되는가? 예, 이게 이제 물리학의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에요. 이런 몸이야. 육신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분명히 만져보니까 몸인데 통과했어요. 이게 물리학으로 증명이 돼요? 설명이 돼? 안 되잖아. 네. 과학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의 이 무엇성을 그들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체제, 세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력하니까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기자가 묻잖아요. 선생님의 일생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자는 뭘 기대하고 물었다고요? 내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 내 일생 최대의 발견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일생 최대의 발견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발견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조지 월드하고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네? 리차드 도킨스하고도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네. 영국의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리차드 도킨스, 진화론의 전도사. 네. 이 양반 도끼를 들고 창조론자들을 찍고 성경을 찍고 하나님을 찍고 도끼 써요. 도끼 써. 리차드 도끼 써. 그런데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지나? 똑똑한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나라의 정근모 장로님 24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원자력학회 회장이 되고 10년 동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에 책임자였고 그리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이런저런 감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데 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유명한 과학자이기보다 크리스찬이고 싶다. 크리스찬이고 싶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네? 이렇게 과학자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진화론을 믿고 빅뱅을 믿고 불가치론자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것이야말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네? 과학의 이름으로 달나라 별나라를 이 위성을 타고 갔다 온 것보다 네? 더 큰 발견이요 더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있는가?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느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10장, 11장, 12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함의 후손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용사야. 두려움이 없어요. 살인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두려움 없는 니므롯이 여러 나라를 정복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땅을 약속하고 큰 민족을 약속하고 복이 되도록 약속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뭘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사기꾼이고 잔대가리 굴리는 선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지혜할 짓 다 하는 이런 약삭빠른 놈이 야곱이었죠. 그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나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가면서 벽에다가 맞박을 한 번씩 받기 바랍니다.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32장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꾸러지게 되죠. 그냥 거꾸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쳐요? 네. 환도뼈가 어디예요? 네. 허리 아래를 말합니다. 네. 허리 아래. 모든 힘이 출발되는 그 부분. 네. 여러분 허리 신경 조금만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앉아져 안 앉아져? 엎드려져 안 엎드려져? 네. 여러분 지금 잘 돌아다니죠? 허리뼈 이상 없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독감으로 또 죽은 사람도 많고 이 이런저런 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전쟁터라니까. 너무너무 살벌해요.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래하겠어요?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이요. 참 이렇게 살아있고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은혜로, 아브라함이 은혜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 그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가 뭐 하나님보다 세서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준 거예요? 아니에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최 기사를 자세히 봤어요. 밥 먹는데 내 앞에서 먹지는 마. 저쪽 가서 앉아. 저쪽 가서 앉아서도 나하고 이렇게 각도를 잡고 저쪽에 앉아서 먹어.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가만히 얼굴을 봐보니까 우리 최 기사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야. 내 마음에 이렇게 불쌍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 우리를 바라본 이 마음, 이 눈길이 은혜요 사랑이라.
노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셨고, 야곱을 그렇게 보셨는데, 세리장 삭개오를,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세리 마태를 그렇게 보고, 오늘 우리 산적 같고 야곱 같고 도둑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은혜로 이렇게 보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과학자도 발견하지 못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거기에 진리의 과학이 오면 이렇게 안 됐어요. 뛰어난 철학이 오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전문적 지식이 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영역,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 땅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뭐가 뭘 많이 안다, 그래도 전부 이 안에 닫힌 세계 안에 있습니다. 닫힌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영역, 하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진리의 성령께서 보내심을 입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일부분의 진리가 아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어디를 읽어도 진리의 성령께서 빛을, 하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구약을 읽어도 신약이 이해되고, 신약을 읽어도 구약이 이해돼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면 이게 살아납니다. 살아나 진리로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전문 지식이 아니고 진리로 다가와.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믿어 붙들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공부해 갖고 와서 하지 않아요. 논문 연구해 갖고 와서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들은 얘기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 곧 하나님께 들은 것,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타내리려.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타내리려. 이게 장래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지고 진리로 나타내리라. 그래서 과학 철학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해줌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빛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게 진리의 빛이 우리를 돌게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있는데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문 닫혔는데 돌아버린 것처럼 닫혀있는 세계에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는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영역 속에 우리들이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이지도 않는데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과학이 자연과학적으로 좀 더 과학적이 되려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분석해야 돼요.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분석하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시로 채취해 가지고 가서 분석하는 것처럼 태양을 멈춰놓고 태양을 출발부터 해놓고 멈춰놓고는 검사하고 멈춰놓고 검사하고 또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태양을 그런데 붙잡아 놓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럼 태양을 검증 가능해? 네, 못하잖아요. 과학은 이렇게 한계가 많은데 과학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으려고. 내가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문 써는 거 가지고 뭐라고 물어? 나한테 과학을 믿지 왜 괴담을 믿냐? 내가 지금 괴담 얘기했냐? 그러면 너 과학 너 얘기한 거 그거 말해봐. 네.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참 논쟁하고 나서 쏙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과학이 과학이려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 객관성을 띠고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이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시로 채취한 게 일본만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뭘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내에서도요 120명 정도가 일본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민, 어민 전부 이런저런 사람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방류하는 것 우리 반대한다. 왜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정책 이름이 따르라고 강요하며 방류하겠다느냐?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분명한 목소리를 일본에서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일본 이번에 나토 그 정상회담들 저쪽에서 모였죠. 거기에서 일본 예상과 중국 예상이 다이렉트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 이거는 냉각수 그냥 이 원자력 발전소 그것을 시키는 냉각수가 아니에요. 지진이 쳐가지고 원자력이 폭발했고요. 발전소가 폭발했고요. 거기에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예? 핵 연료봉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 연료봉이 녹아내린 거기에 있는 물질, 원소가 천여 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인체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게 200여 종이라 하잖아. 200여 종인데 일본 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 알프스 오염수 처리하는 이 알프스가 60몇 종만 이렇게 발견한 거야. 그것도 완전히 걸르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걸리지도 못해요. 이걸 과학이라고 믿으라. 이 과학 위에 상식이 있어요. 상식. 사람들이 그들이 믿으라고 안 해도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믿으라고 강요해도 못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이라 하면서 이거 오염수 방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져. 예. 그래서 믿도록 그렇게 얘기하려면 믿음이 가도록 해봐. 그러면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가도록 못하니까. 예?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류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인류를 과학 이름으로 속이고요. 예? 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이걸 방류해가지고 바다의 생명체를 죽이고 바다의 어류, 고기들, 그리고 조개류, 그리고 해초류, 미역, 듬북, 파래, 김, 다시마, 톳, 예? 이런 거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 고기들이 먹어요 또. 그런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이게 물이
로스앤젤레스로 해가지고 저 카나다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4년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물 깊이가 200m 정도 깊이,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래요. 200m 밑으로는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닷물도 200m 정도만 그렇게 움직이는데 200m 밑에는 이게 얼마나 바다 깊은지 알죠? 네. 바다가 7,000m, 8,000m 깊어요. 그러니까 깊은 물들은 그렇게 흐르지 않는데요. 위에만 그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들과 함께 물은 간다 할지라도 고기는 물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또 고기들이 물 따라가는 거예요. 물 따라가기도 하지만 물을 역류해서 고기는 지 맘대로 갑니다. 고기가 글로 가라는 법 있어요? 고기한테 그렇게 교육시켜놨나? 고기들아, 너희들은 물이 절로 갈 테니까 글로만 가라. 그리고 대한민국 해협은 오지 마, 그쪽은. 그럼 고기들이 예, 알아먹었습니다. 고기야 그래? 고기들이요, 그 오염수에 오염된 고기들이 지 마음대로 갑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고 갑니까? 지 마음대로 갑니까? 여러분하고 고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예. 이렇게 고기들이 그 예류 따라 움직이지 않고 지 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오염된 세슘, 플루토늄, 또 스크론이 있어요. 스크론툼, 그리고 삼중수소, 뭐 이런 이것들에 오염된 이런 고기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 예. 여러분 방어철에 방어 좋아하죠? 방어회 여들여들 부들부들. 이 방어가 참 살이 많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방어가 일본 연안에서 많이 이렇게 잡힌다고 그럽니다. 이 방어들이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방어가 오는 걸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도 얘들이 받지도 않고 카톡을 해도 얘들이 보지도 않아. 그리고 막무가내로 오니까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기가 이렇게 물 따라서 이렇게 돈다? 저는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서 물 따라 고기 돌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디지 마음대로 돌지 누구 따라 돌더냐? 안 그래요? 우리 동네를 생각하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근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걔들이 바다의 고기를 과학적으로 길들여놨어, 교육시켜놨어.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걔들 과학이라는 말을 절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난 그런 지역 동네들은 사람들이 전부 이주해가지고 완전 이 폐허가 됐는데 짐승도 없어, 짐승도.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폐허가 되잖아요. 그 폐허가 된 그곳은 짐승이 와서 눕는 처소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짐승도 뭐 가면 죽어. 그래서 어떤 죽음의 이 도시를 이렇게 포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 하는데 과학주의, 과학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과학주의,
이게 만능이 아니고 그렇게 과학을 믿으라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따르라 이겁니다. 조작하고 강요하고.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80% 이상이 그거 불안하고 상식적으로 지금 과학이라는데 왜 못 믿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과학이니까 믿어라? 과학이라고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정부는 국민의 80% 이상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의 대표주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장하겠다. 당신들 이거 들어주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예? 아니면 일본을 대변하는 대변인인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요 진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는 눈을 갖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맞다. 그러면 지지해 주고요.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좀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 주권을 발휘하는 주권주의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 좀만 더 설명하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헬라어 단어들 그 두 단어가 말씀이라는 로고스하고 진리라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자, 헬라 철학자들이 진리를 어떻게 생각했냐? 신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 세계에서 신의 영역을 갈 때에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신적 선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신에게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분이 길인 그분이 진리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진리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러면서 변치 않는 그 진리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고 반석이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진리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과학은 생명 주지 못해요. 어떤 법칙 발견하고 생활에 도움을 약간 줄 수 있을 뿐이지 공자알, 맹자알, 소크라테스알도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생명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 이 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 중개자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고 이 예수를 믿고 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무작정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그게 뭔 말인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가 헬라 철학에서 중개자, 신에게 나아가는 중개자구나. 그리고 예수는 진리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이분의 가르침 위에 서게 되면 그게 생명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과학은 모래알 같아 빵꾸납니다. 그냥 흙탕물, 물 오면은 무너지는 그런 축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반석, 우리가 설 수 있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근거고. 그래서 이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는 진리의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데 진리를 알고 믿게 해주는 거야. 진리가 가정교사, 진리의 성령이 가정교사예요. 지금 우리 옆에 오셔가지고 최고 선생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니 하나님께 이 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2박 3일 그 중독 치유하면서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 잠이 안 오니까 2시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완도 전도 수련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를 뭘로 만들까 하면서 전도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고 했어요. 자, 전도지 띄워줘 보세요. 명사심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래를 칭할 때는 밝을 명자를 써서 모래가 밝게 보인다 하여 명사심리를 한다. 그러나 완도의 신지면에 있는 명사심리는 모래의 울음소리가 심리를 간다 하여 울명자를 써서 명사심리라 한다. 내 생각으로는 모래 위를 파도가 스치며 지나갈 때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모래가 우는 것으로 의인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 신지예수욕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작고 고운 모래밭이 약 4km, 정확히는 3,800m인데 펼쳐져 있어서 그 모래밭을 걷거나 달릴 때에 발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감촉은 마치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럽다. 그 감촉이 감미로워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마사지 효과가 있다. 둘째, 대도시보다 50배나 많은 음이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맨발로 걷거나 달리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세포들이 새 힘으로 충전됨을 느낀다. 셋째, 특별히 달리다 보면 몸에 땀이 나는데 이때에 물속에 들어가면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물이 파도와 함께 온몸을 만져두는데 기분이 좋아져서 저절로 소리치며 웃게 된다. 특별히 이런 천혜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오한 능력을 음미해 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바다의 계안을 거대한 산이나 바위를 두어 파도가 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파도가 밟거나 때리면 울게 되는 작은 모래로 한계를 삼아 큰 파도들이 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모래를 밟고 지나가지만 헤일 수 없이 많은 모래에 이름을 두고 기억하는 이 없는 것처럼 작은 모래 같은 갈릴리 바닷가에 업으로 구성된 제자들이 전하는 도를 누가 귀히 여겨 들었던가? 그들은 유대 땅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모래 같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기도하마 듣겠는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그냥 보고 지나치겠지만 귀 기울여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와 하나님 신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의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장 31절 말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예, 안대에 놀러 왔다가 야 천국 파도 야 내가 준비됐나? 이 생각하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한 장 쓴 건데 이제 계속 제가 한 2장 정도 더 쓸 겁니다. 하나는 산삼천삼, 하나는 하나님의 알포스 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내가 전도지를 이 시대에 맞게 쓸 겁니다. 네, 거부감 없죠? 네,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와서 바닷속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게 써버리는. 네, 네. 자, 우리 오인 집사님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분이에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얻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아브라함 같은 저희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리가 전해져서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닌 전문 지식이 아닌 진리가 전해져서 진리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을 드리는 복된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영혼이 평안하고 잘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뼈골수 뇌세포 요장육부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울함과 자살 충동과 미칠 것 같은 울분과 우라병, 우라통, 우라증 이런 것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이 밤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 막혀 이렇게 저렇게 주저앉은 자들 주여 진리의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시며 진리를 알고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에 이르는 산소만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신가 가르치신가 인도하신가 충만하심이 이 밤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서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쳤습니다.